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김은주 선교사라고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가정 속에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결코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100%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줌 설교가 참 어색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초청했지만 제가 그 대면 예배는 하겠지만 줌 설교는 안 합니다. 그랬는데 오상훈 목사님께서 너무 강권적으로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필리핀에서 30년째 선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필리핀 영혼들을 섬기다 보니 제 마음이 어느덧 그 필리핀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코리피나 또는 필리피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어려서 5대째 믿음의 뿌리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였고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과 또 자매들이 중국에 또 필리핀에 또 친인척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느 새벽에 하나님께서 삼회를 부르듯이 운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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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저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하셨고 그 어린 소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 때부터 고등학교 때 계속 이어서 전도에 주력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티칭, 프리칭, 힐링, 미라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제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고 여고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안수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을 때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힐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현재 저는 필리핀에서 어그레노핏 크리스천 미니스트리에서 담임 목사로 29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사역지는 바토바토라는 말입니다. 바토바토는 스톤이란 말인데 사람들의 그 심령의 밭이 돌처럼 너무도 단단한 그런 슬럼 에어리어입니다. 첫 번째 가장 제가 힘들었던 여러 가지 간증 가운데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주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목사님께서 2000년도에 영국으로 공부하러 가시고 저희 딸아이도 같이 가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것은 여자 혼자 한인이 필리핀아들하고 필리핀어들하고 교회 안에서 기거한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총 들고 강도가 들어오고 또 마약을 즐긴 청년들이 들어와서 저에게 나쁜 짓을 하려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우리 마을에 살인사건이 8번 있었는데 아볼라리오라는 사단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까만 옷을 입고 까만 촛불을 켜놓고 귀신의 힘으로써 신접을 하면서 선앙당 같은 곳이 마을 중앙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귀신의 힘을 통하여 약을 주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파스토라 에미라는 제 영어 이름이 에미인데 에미가 들어와 가지고 매일매일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하니까 저 여자를 납치해서 뱃속에 있는 창자까지 다 끄집어 창자의 액을 끄집어내서 죽이겠다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마을에 살인사건이 8번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도 하나님께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겁이 없는 사람이 화장실도 못 갈 만큼 그렇게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가상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매일 저를 저주하면서 칼을 찔러서 이 인형을 찔릴 때마다 제가 그 통증을 실제로 느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영국에 계신 남편에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오늘 순교하는 날 같다. 그래서 여보 제가 먼저 갈 테니 기다리라. 그리고 우리 딸에게 또 인사를 했습니다. 보통 신방을 할 때는 우리 성도들하고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3일 금식을 마치고
그 선앙당 같은 그 아볼라리오 본부를 찾아가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리까나 노마요스까 라발라반 따요. 이거는 따갈록으로 다 나와보자. 한번 붙어보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나를 납치해서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눈꼬리를 자꾸 내리더라고요. 사람은 싸움을 할 때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눈싸움입니다. 여러분도 눈싸움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제가 눈싸움을 하고 그들을 쳐다보는데 그들이 눈꼬리를 내리는 순간 제가 따갈록으로 말했습니다. 낙달로까나 이까오 아이 라 아이 달로나 너희들 모두 진 거야 하고 우리 교회까지 막 뛰어서 한 500m 되는데 우리 교회까지 뛰어서 왔습니다. 제가 아마도 살고자 하는 그 아직도 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달라는 그런 어떤 거룩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7일 후에 마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희 마을은요 슬럼 에어리하고 진흙탕 길이고 전기와 물이 없었던 곳이고 술과 마약 또 살인사건 무당 미신들이 또한 제약이 질비한 곳이었기 때문에 TV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프터 세븐데이에 정확하게 불도저가 오더니 제일 먼저 무너뜨린 것이 이 선앙당과 같은 아볼라리오 본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따갈로그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정말로 클리어하게 사단의 음성을 드렸습니다. 분하다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을이 디벨로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은요 절대 개발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마을에 저희 교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도로가 생기고요. 그리고 나와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삼배다 대학이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시청이 들어오고 SM 따이따이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길이 2차선밖에 안 되는 도로를 확장을 해서 하나님이 4차선 도로를 만드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여러분에게 쉬어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3일째 7일 금식 가운데 3일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너무 무리하게 건축을 해가지고 완성을 못하고요. 잔금을 처리 못하고 또 그것이 이단 교회로 넘어가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필리핀 땅에 미셔너리 트레이닝 인스튜트를 세워서 선교사를 배출하는 순교자를 배출하는 학교를 세워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선교사 가정, 저희 가정은 7년 동안 차도 없고 정말로 셀프 서포트로 모든 선교사들이 다 아는 거지 선교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저 차도 없이 비를 맞아가며 초라하게 선교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선교사라 하면 김종필, 김은주, 우리 샬롬이 이렇게 선교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40일 금식을 하고 부족한 정도 40일 금식을 저는 원래 남편의 죽만 끓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21일 금식을 시키고 또 40일 금식을 시키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새벽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1998년 4월 20일부터 매일 새벽에 모여서 우리 성도들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합니다. 이제 나중에는 너밖에 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필리핀 사람들은 게으르다. 그런데 어찌하여 새벽 예배를 시작하느냐. 그런데요. 5시에 시작했던 새벽 예배가 4시 반이 됐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저보다 더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이 오면 100명이 넘는 성도, 적으면 아무리 태풍 시그널 넘버 4가 와도 성도들이 50여 명이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4시 반 새벽 예배가 성도들이 4시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4시 예배가 됐습니다. 4시 예배가 성도들이 더 부지런하게 3시 반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3시 반, 3:30 AM에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안 돼, 불가능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어 하는 그것을, 그런 우리의 어떤 띵킹과 멘탈리티를 하나님은 완전하게 부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에 1998년 4월 20일부터 매일 저녁 기도회, 저녁 6시서부터 8시까지 기도회와 새벽 3시 반부터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새벽 기도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유럽에서 여행을 가면 옵션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하듯이 이렇게 와갖고 오듯이 타 종교의 사람, 합동측, 통합측, 성결교 모든 목사님들, 뭐 노회장 목사님들, 총회장 목사님들 와서 이렇게 투어를 하십니다.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고 또 제가 볼 때 좀 왜소해 보였나 보죠.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교회를 부흥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했을 때 제가 간증을 드린 내용을 쉐어하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떤 박사학위 타이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하나의 열심이 있습니다. 어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또 5대째 신앙으로서 저를 키우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운동화를 신고 산악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매일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제일 핍박자가 있었는데 린다 자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도 나쁜 말을 하고 낙몽 모랑살리 따라 하거든요. 우리 교회를 좀 헤이트하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방을 하는데 이 자매가 까만 행주 같은 손으로 손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쥐가 손을 파먹어가지고 쥐로 인한 균 때문에 손가락 3개는 이미 없고 이 더러운 행주 같은 것으로 손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어려서 제가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를 읽으면서 이 나병 환자의 발을 입술로 빨아주었을 그 사랑의 그 원자탄의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손으로 빨라는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간 베타다인과 후시딘을 가지고 매일매일 신방을 해서 그것을 소독을 맨손으로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구더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부교육자들이 구토를 하고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때 제게 뭐를 하나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티칭 미니스트리, 프리칭 미니스트리, 힐링 미니스트리를 할 때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텐데 제가 치료를 하러 갈 때마다 저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코리아나가 온다 하고 구경했는데 그들이 하는 소리가 무엇이었냐면 시아포 아이 또또옹 미셔나리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 선교사 진짜야. 저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치가 있어야 됐고 저는 항상 좀 컴포터블한 제 생애에 좀 안전한 것을 제가 원했던 사람인데 저들이 말하기를 저에게 저 선교사 진짜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가 아닌데 내가 한번 진짜가 한번 돼볼게요.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로부터 김치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리핀 사람하고 똑같이 아침에는 반대쌀 커피 하나 그리고 알랑미에 반찬 하나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꿨던 그 린다 자매는 후시딘 연고와 베타다인이 고쳤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영국으로 남편 목사님이 공부를 하러 가시면서 빈자리에서 저는 언어의 은사가 없습니다. 영어도 못하죠. 따갈로그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은 히브리어, 헬라어 유통한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 마른 박다기보다 못한 이런 저를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혀를 붙잡아 주시더니 마간당 우마가 뿌싸인 용라하 나쿠뽀이 하기랑 셀리따는 제 혀에 따갈로그 방언을 준 것입니다. 저는 따갈로그를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제게 언어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따갈로그를 통해 이야기하셨고 따갈로그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건물을 지기 원치 않는 제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건축을 시작하리라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건축이요. 이제 1998년 IMF를 당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막 철수하고요. 아이들도 학비도 못 내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건축을 하라 했기 때문에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일 동안을 아침을 금식하면서 우리 땅 밟기 기도를 하자. 옆집 땅 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풀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자랐는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하고 무료로 이 풀을 깎아주겠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 10%의 그 디파짓을 가지고 다운 페이먼트를 걸고 90%의 그 페이먼트를 내지 않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성도들하고 풀을 깎고 매일매일 여리고 행진을 하면 땅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것을 7바퀴 돌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여러분 영상에 보면 제가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필리핀 음식만 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각 건조증이라 그러고 손톱이 이렇게 어스러지고 그리고 수술을 제가 8번을 했습니다. 네, 여자기관을 다 드러내고 가슴을 이렇게 하는 수술서부터 많은 고난이 제 인생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도 이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 병원의 의사는 빨리 입원을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고집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라고 믿고 다음 날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 그 영적인 아들들이 의자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뒤로 저를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여러분 영상에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50일째도 아니고 또 IMF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일 때도 아니고 정확하게 100일째 마치는 날에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손길을 통해서 5억 원이요. 제 생애에서 저 1,000만 원이나 만져봤을까요? 얼마나 만져본 돈이 큰 돈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라 그러셔가지고 5억 원이 도착한 겁니다. 그 5억 원을 하신 분이 우리 교회 사역에 80억까지 하나님이 그의 지갑을 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치십니까? 저는 코로나 19이 닥치면서 특히 저희 딸이 영국에서 지금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끼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이 와중에 이 코로나 타임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전도를 쉬지 말아라.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라.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물질을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건축을 마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영적인 치열한 전투 가운데 이 코로나 19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코로나 가운데 사역은 어떠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스트럭을 합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티칭, 프리칭, 힐링의 미니스트리 가운데 힐링의 미니스트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데 과연 이 코로나 19는 하나님이 고치실 수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다니엘 형제라고 어린 소년의 집에도 방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까지도 힐링을 하시는 것을 사역 가운데 체험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그것을 회복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힐링을 통하여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DBBS 이 타이틀이 리틀 미셔너리였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네가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름 성경학교를 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릴리프를 해라 해서 각 시청에 가서 릴리프 퍼밋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어린이 바이타민하고 1kg의 쌀하고 아이스 캔디를 가지고 고을마다 집집마다 우리가 갔습니다. 18군데를 갔는데
하나님께서요, 작년에 우리가 여름 성경 학교를 할 때는 한 2천여 명이 어른들까지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바이러스가 너무 심한 와중에 경찰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바람가에서 갑자기 와서 아이들을 못 모이게 하고 사이렌을 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8,580명이라는 엄청난 인원들을 하나님 모이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그 맑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제가 연극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지도한 그 연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현장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잠언서 16장 9절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너무 감동이 됐었거든요. 같이 쉬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작은 일에도 우리 선교 일할 때요, 제어학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 시청에 보면 메이어 조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시장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예언을 주셔서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이어가 되자마자 그는 교만하기 시작했고 폴리티컬로 자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우리 성도가 아파서 메이어의 사인이 있어 가니까 메이어 조리 이 사인 좀 해달라고 하니까 저한테 파스토라 에이미 저기 가서 줄 서라고. 아니 그 전에 그렇게 친절했던 사람이 교만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임기를 마치고 일렉션을 해야 되는데요. 레버런 에미 김을 초청하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60인승 버스가 있고 35인승 버스가 있으니까요. 성도들도 1,000명이 넘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레버런 에미 김 당신 차 좀 빌려주면 우리 자기 정치 활동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버런 에미 김 당신 교회에 가서 내가 선거운동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똑똑히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처음에 메이어가 됐을 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내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순수함을 찾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차량도 빌려주지 않고 결코 우리 성도 한 명이라도 당신한테 선거운동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메이어 조릭이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진생티도 갖다 주고 진저도 갖다 주고 그런데 너같이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고 저를 내쫓듯이 내몰았습니다. 이제 선거를 마쳤는데요. 선거를 마쳤는데 메이어 조릭이 또 메이어가 된 겁니다. 메이어가 되면은 이제 마을마다 이 피에스타가 있는데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이렇게 체리어처럼 앉아서 돕니다. 그때 저희 성도들은 수건을 걸쳐놓고 시장에 가서 Believe Jesus Christ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 복음지를 그런데 누가 나를 정말 가소롭게 이렇게 째려보듯이 내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하고 쳐다봤더니 메이어 조릭이 싹 웃으면서요. 네가 안 도와도 내가 됐어 하는 눈으로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저를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서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희 7층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엔지니어가 이제 퍼밋을 받으려고 하면 메이어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단지 안에서 7층 건물을 지니까 썸머필, 남이라솔 주변에 있는 주택단지가 개발된 곳에서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버런 에미한테 절대 이거를 건축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가 왜 평소에 따갈록으로 10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타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이거 퍼밋을 100% 받았을 텐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저는 우리 엔지니어는 가고 손을 들고 모세와 같은 심령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 엔지니어가 가고 나서 아니 금방 와야 되는데 너무 오후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한참 늦게 오는데요. 모든 일렉트릭 퍼밋부터 플러밍 모든 스트럭처까지 저희 메이어 조릭의 사인을 받고 온 겁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이거는 트루 스토리입니다. 메이어 조릭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샤포 아이 또똥 미셔나리 하면서 사인을 해준 겁니다. 저 선교사 진짜다. 내가 이거 사인해주고 만다. 그래서 사인을 받아서 7층 건물이 완성된 겁니다. 작은 일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협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선교사님들 이번에 코로나 타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은밀한 죄를 즐기지 말고 끊어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필리핀에서도 보지만 여기 보스턴에 지금 왔습니다. 여긴 저녁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예배 전에 포르노 사이트에 심취되어 가지고 그것을 중독처럼 보다가 컴퓨터가 고장 나 가지고 그것을 그 교회에 여기는 다 하버드 박사님이에요. 성도님들이 이것 좀 고쳐달라고 이제 딜리트 시켰다고 했는데 예배가 10시면 9시 50분까지도 이 목사님이 완전히 포르노 사이트에 중독이 되셔가지고 보신 것을 보고 이 장로님이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재직회를 열어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손으로 절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4 hours 하나님이 세임 타임에 주셨는데 어떻게 와이즈하게 이 시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은밀한 죄를 즐기지 말고 끊어버리라는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관리를 우리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말씀과 전도 안에서 늘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사실은 나 자신을 져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목회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한 번의 선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금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때로는 우리는 남들과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타인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타인의 그런 어떤 카리스마나 은사를 인정해주고 자기 자랑과 교만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유니티를 이루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리스펙트 해줄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의 초심을, 우리가 처음에 선교지에 왔을 때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죽어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고 했던 그 초심의 마음을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요. 저는 늘 고백하는 게요, 제가 40일 금식할 때 사실은 숨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최광익 장로님하고 우리 정혜랑 권사님이 계세요. 제 바늘을 찌르면서 이제 제가 죽은 줄 알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했습니다. 제가 죽어도 병원에 옮기지 말라고요. 강대상이 싸늘하게 시체 같은 제가 누워 있는데요. 그때 제가 천국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하나님 너무 고단합니다. 이 인생이.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을 제가 꼭 지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물질을 먼저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리 와라 하면서 수정고울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정고울을 보니까 이미 다 완성된 그 병원과 그다음에 은퇴 노인, 선교사님들 은퇴 노인 센터와 모든 것들이 완성되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물질로 하지 말고 네 믿음으로 하여라. 네가 초심을 잃지 말고 네 믿음대로 할지라. 그 말씀을 저는 아직도 이 사역을 하면서 스티븐의 마지막 그 돌을 맞으면서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이 서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서 계셨을 때 그 아름다운 그런 순교의 장면이 우리가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늘 어린아이처럼의 예수님의 순수한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일곱 번째는 진심으로 원수까지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며 지극히 작은 자라도 주님을 대하듯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보스턴에 잠시 와 있습니다. 남편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 보스턴 지역에서 큰 연합 집회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지금 릴레이 금식을 7일 작정해서 오늘 3일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기도 요청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보스턴 지역은 청교도 본고장이고 미국 최초의 선교운동의 탄생지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디 사역의 시작점이고 대각성 운동과 복음주의의 본산이
보스턴이 20세기 들어와 미국 전체 도시에서 가장 세속화된 도시가 되어가지고 신앙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도시로 그런 도시 하나가 된 거죠. 제가 남편 선교사님이 온 이 보스턴 지역에 17년째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19을 통해서 모든 교회 문이 닫고 신음하고 그런 차제에 이 보스턴에 하나님의 fire from heaven, 우리 어그레인 오브 휘트과 같은 하나님의 불을 이 보스턴 땅에 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3일에 뉴 잉글랜드의 25명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여기는 주빌리 처치라든지 라이언 오브 주다라든지 랭킹 1, 2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런천 미팅하면서 기도회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보스턴과 뉴 잉글랜드 지역을 깨우는 그런 사역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같이 드리면서 8월 첫 주부터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죠. 흑인과 백인과의 갈등, 그리고 이 코로나를 말미암아 아시아 사람들을 룩다운하고 멸시하는 그런 분위기인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연합의 운동을 시키는데 그것을 코리안 미셔너리를 통해서 한 미셔너리가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질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를 붙잡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한 번 더 기도 요청을 드린다면 옥토버 30입니다. 여기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큰 짐나지움이 있는데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짐나지움입니다. 애거스트 경기장인데요. 여기서 우리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이 코로나 19을 통해서 우리가 오버컴하며 회개 운동을 하는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에 같이 오셔서 여기에서 우리 MIMC 마닐라 인터내셔널 미션 컨퍼런스 때 세계의 강 리더들이 우리 필리핀에 옵니다. 보통 100명에서 200명 가까이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00명, 2,000명 우리 현지인들과 더불어서 3,000명이 넘는 인원까지 마닐라 인터내셔널 미션 컨퍼런스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PCC 비숍 텐데르와 비숍 노엘 판토와 같이요. 사랑하는 선교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보스턴 미치바성입니다.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줌 설교를 처음 하기 때문에 저는 남편처럼 이렇게 능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포워딩을 오상원 목사님 통해서 제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번 제가 기도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트로덕션부터 메인 이슈와 컨클루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는 그 퍼포스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중이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옥토버 30의 미즈바의 이 보스턴 집회를 위하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많습니다. 스피리추얼 워페어가 많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정사와 권세를 잡은 이 악한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싱글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들 존경합니다.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경숙 선교사님 이하 많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어서 강권적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